칼빈의 그 일반 은총을 좀 소극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과연 이 사람의 특히 4번의 주장이 카이퍼가 일반 은총 개념을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의 일종의 신학 이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류의 문화사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사에게 원리적 근거로 삼았다.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건데 한번 좀 봅시다. 그 3교시에 보면 그 제한적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에 대한 제한적 긍정의 평가를 보면 이 책이거든요. 이 유명한 사람인데 아놀드 판 룰러라고 네덜란드예요. 카이퍼스 이데 에너 크리스틀리케 쿨투를 해서 이 기독교 문화 하나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카이퍼의 이념해서 이제 이 일반 은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인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판룰러의 이 책을 많이 유 교수님도 얘기하고 유 교수님 거 내가 이렇게 복습한 것 같은데 저도 이 네덜란드 공부하다 말았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 은총론을 해석하는데 이분의 핵심 주장은 일반 은총론의 동기는 문화의 가치에 있지 않고 문화적 행동에 있다.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말만 봐서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반 은총론의 역할이다 이거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극적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일반 문화를 또 이렇게 가져와서 기독교화하고 또 일반 문화의 잘못된 쪽으로 싸우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일반 은총이란 인간의 문화적 행동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은총이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가치 판단에 관한 것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반 은총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좋은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못 진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탄인 숭배 그 집회에 갔대요. 거기서 들려주는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친구 집에 갔는데 아니 목사님 집에 갔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게 돼서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기독교 음악이라고 틀어줬는데 그 음악이 사탄 숭배자들이 듣던 음악이에요. 뭔지 아세요? 바하의 바하의 그 뭐라 그러죠? 바하의 음악 있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이런 거를 틀어줬대요. 장엄한 음악 하면서 사탄 숭배를 했더래요. 자 그러면 이게 바하 음악이 원래 기독교 음악인데 사탄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의 그 민족주의와 독일 문명, 그 합리적 사고, 기술적 능력, 어떤 문화적 자부심 이걸 이용해서 진짜 온갖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사용됐지만 좋은 거지만 개념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유태화 교수님은 이 책에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 책에 여기 밑에 페이지 수를 144, 146 여기 잘 정리해 놨어요. 일반은 이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유태화 교수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이 조직신학 책을 삼위일체론적 구원론과 성령론만 썼죠. 두 권만. 더 이상은 안 썼죠. 교재는 이단 연구. 아니 이단 연구는 우리 조직신학의 핵심 주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하면 다 써야죠. 네, 조직신학자가 왜 안 써요? 아니 이거 젊었을 때 쌩쌩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대작을 써놓고 왜 지금 지친 건가? 난 안 지쳤는데. 난 못 써서 그렇지 지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안 써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난 그게 늘 이상해요. 늘 이상해.
내가 내 스승 김영환 교수님한테도 이거 그분이 내가 대학생 때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교의학을 쓴다고 그랬어요. 독일식으로. 안 쓰세요. 내가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거 안 쓰는 많이 썼잖아 사람들. 아니 조직신학자는 교의학을 써야 이게 체계를 자기가 해석한 체계를 완성한 거고 그거를 남기고 가는 거죠.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그죠? 그게 가장 큰 근본이잖아. 아니 바빙크가 교의학을 남겨서 우리가 지금도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되잖아요.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19세기 말에 나온 게 바빙크가 최고 아니에요? 바빙크에서 또 벌코프가 나오고 이 굉장한 업적이란 말이에요. 문화적 기독교 문화적인 작품이고 업적인데 그런 걸 좀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해요? 조직신학 내가 조직신학자면 난 했다. 나는 포기 안 하고 할 거다. 자, 이게 나태함 칼빈이 경고했던 나태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포기 않고 해야 돼요. 체계를 완성해야죠. 그죠? 체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포스트 모던적 사고고 모더니즘에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유태하 교수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칼빈은 사물을 이해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시에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은사임을 인정했다. 이해하죠? 따라서 인간이 비록 타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가계 경영이나 온갖 종류의 기술적인 기능이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나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참된 정의와 미래의 복된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다우마하고 비슷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나 이제 다우마하고 비슷해요. 여기까지. 칼빈에게 있어서 일반 은총은 주로 죄의 억제와 관련되며 후대의 신칼빈주의에 의하여 발전된 형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신학적 측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했죠. 다우마는 너무 그냥 대담하게 막 강하게 주장을 했고 유 교수님은 약간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동의했어요. 그러나 다우마와 다른 점은 이거예요. 다만 후대의 신칼빈주의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문화신학적 배안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문화신학적으로 아까 말한 다우마가 말한 인류의 문화사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사역의 원리적 근거로 삼을 수는 있다. 칼빈도 그것에 뭐 이론화하고 체계화는 안 했지만 이 기본 개념은 얘기해 줬다라는 걸 이제 유 교수님 얘기하죠. 그 다음에 최태현은 좀 유 교수님과 판룰러의 얘기를 종합해서 더 대담하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막 대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카이퍼처럼 성경의 일반 계시와 은총의 개념으로부터 문화신학의 이론 내지 교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학적 과제이기도 하다. 아니 신학 이론을 자꾸 만들어야죠. 그 시대에 필요한 우리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가 정치 신학 이론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기본 틀이 없으니까 막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그냥 누비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신학 이론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야. 행동주의야. 뒤에서 돈 대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야. 자기 물론 신념, 정치적 신념이 있죠. 뭐는 막아야 돼. 사회주의는 막아야 된다. 그런 거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체의 신학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소박한 정치 신학인데 너무 어떤 그야말로 좀 깊이 연구된 게 없다 이거죠. 기독교 정당이면 정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카이퍼는 있잖아요. 이만큼 책 두꺼운 거 썼잖아요. 그 반혁명당 이만한 그 정치 강령이 이만큼 두꺼워요.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대단해요. 제가 가져와 볼게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요? 뭐하게 비슷한데?
저기 오징어 아니 뭐지 짱콩. 아, 아이고 가라면. 자, 이게 반영정당 정치강령입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요즘 번역된 건데요. 영어책은 더 두꺼워요. 장정봉. 여기에 있잖아요. 별의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신학하고 정치가 결합된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법, 정부, 세속 국가는 없다. 하나님의 은총, 정부 형태, 헌법, 대중적 영향력, 예산안 거부, 분권, 국가와 내각, 교육, 사법제도, 공공질서, 공중보건, 코로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재정, 국가 방위, 해외 재산, 사회적 질문, 교회와 국가, 정당 정책.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그래야 뭐 기독교 정당, 민주주의 이런 걸 한다고 그러죠. 너무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그냥 행동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 반공 이거 하나 가지고 반공 보수 뭐 이거. 그런데 그게 다 옳지는 않거든요. 아니 보수가 다 옳아요. 나는 아니 보수가 좋은 점도 있는데 여태까지 예를 들면 보수가 한 게 뭐예요? 정경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재벌을 만들어서 좋은 점도 있죠. 강력해진 재벌들. 그게 한국 경제에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 뭐가 왔어요? 재벌들은 우리 재벌들 50대 재벌이요. 우리나라의 일자리 노동자의 몇 프로를 고용해요? 15%. 그 정도밖에 안 한대요. 많아야 18%.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자원도 안 주고 인재도 안 주고 그냥 재벌들이 마음대로 그냥 지배하도록 놔뒀잖아요. 몇십 년을. 그 결과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중소기업을 너무 무시했단 말이에요. 재벌이 그냥 막 공룡처럼 짓밟고 다니도록 다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3만 불 시대인데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여태 실패한 거거든요. 보수가 정말 이렇게 자유주의 경제를 돌리고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사용했으면 일자리를 이렇게 줘야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를 책임을 져야 돼요. 보수는. 진보가 못하는 거. 진보는 자꾸 세금 가지고 세금 많이 걷고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어요. 누구나 이건 팩트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에서 자리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잘할 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를 옹호하니까 해야죠. 그런데 못했잖아요. 뭔가 바꿔야죠. 그런 점에서 보수도 책임이 많다. 그런 거죠. 하여간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요. 예, 그래서 신학적 정치신학과 문화신학을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카이퍼의 일반은총 개념 자체의 긍정적 성격과 즉 선한 성격, 카이퍼가 강조했던 그것과 카이퍼가 이 개념에 불어넣었던 낙관적 함의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또 많은 분들도 그걸 얘기를 했죠. 즉 특히 유태하 교수님도 얘기한 거고 파눌러도 얘기한 거죠. 즉 일반은총 개념 자체는 선한 창조 질서의 틀 또는 구조가 타락 이후에도 잔존 유지되는 것이므로 죄를 억제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긍정적 기능을 개념 자체에 갖는 거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카이퍼의 일반은총 개념이 그 긍정성이 강하다고 해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카이퍼가 부당하게 낙관주의를 가진 자기의 조금 비성경적인 생각이 들어간 게 사실이죠. 그게 이제 역시 다 지금 파눌러나 유태하 교수님도 인정하는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문화 전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긍정적인 귀결을 맺을지도 알 수 없다. 아울러 일반은총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모두 거룩하게 변형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문화에 사용될지도 알 수 없다. 요거는 좀 더 이제 생각해
해볼 카이퍼의 논리를 따르면 이용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약간의 아직도 저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판 룰러의 견해처럼 일반 은총의 결과가 항상 낙관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요. 역사에서. 그런 거는 역사적인 낙관론은 카이퍼에서 제거해야 되고 그의 잘못된 어떤 인종주의적 편견 이것도 제거해야 되고 또 이 지나친 그 자민족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민족주의 이것도 좀 제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잘못된 판단이 영국은 다 나쁘고 우리는 정당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영국도 나쁘지만 우리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남아공을 흑인들의 땅을 무단 점거한 것은 식민지를 만든 건 잘못이다.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남의 나라 가서 깃발 꽂고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 원주민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것은 정당하다고 모두가 생각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 현실은 민족주의죠. 그게 민족주의 한계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다 이렇게 미화하고 좀 옹호하고 심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본이 잘못한 걸 막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 별거 아닌 거.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이제 베트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다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 민간인들도 잔인하게 막 미쳐가지고 확 돌아가지고 그거 우리가 다 사죄해야 되거든요. 그죠? 일본한테 우리가 사죄를 요구하면 우리도 베트남이 우리한테 사죄하는 거 당연히 하죠. 그럼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안 되고 사과 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과금 돈도 내고 그래야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그게 있잖아요. 공격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뭐 박항서 감독도 뭐 이렇게 한편에서는 막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몰아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이런 게 그 감정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에게 그 고통을 준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죠.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 용서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예. 좀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셔요. 저는 갑자기 떠오른 두 장면이 하나는 그 어벤져스가 나타나서 지구를 구해내는 그 영웅도 슈퍼맨하고 원더우먼만 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영웅도 다변화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들이 옳지만은 않고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실패하고 결국은 엔드게임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이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고 항상 잘 될 거라고 믿는 그런 어떤 신념들이 지금 이 현상 사회 안에 그러니까 일반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이제 신념들이 이미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리고 도리어 어떤 영웅에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 이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존중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프로도라는 인물이 그 절대 반지를 이렇게 정말 가진 고생을 해서 다 옮겼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흔들려서 발등하잖아요. 자기가 던지지 못하죠. 예. 그게 톨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늘 교회든 사회든 우리가 노력하지만 인간의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의 문제는 이거는 자유의지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자유의지가 아니라 루터 말대로 노예의지죠. 예, 그걸 못 던지는 게 그 반지를 못 버리는 게 노예의지죠. 네, 노예의지가 있는 한 일반 은총이 뭔가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반 은총 자체는 긍정적인 거예요. 네. 그 개념 자체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수용은 되는데 이제 현상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을
일반은총은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현상에 거기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코팅 작용이랄까 그런 거죠. 이게 속은 부패해 있는데 그걸 조금 죄를 억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이 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반은총의 그 효과를 희석시키거나 파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나요? 그 힘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하여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결코 그러니까 방어 전쟁 말고 정당 방어의 전쟁 말고 침략 전쟁은 다 욕망 아니에요? 타락한 욕망. 그런데 거기 일반은총이 쓰이잖아요. 그죠? 모든 최첨단 기술과 모든 뭐 물리학, 수학 이런 거 다 화학, 생물학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가스 만들고 저번에 말한 그 유대인 화학자 그 사람 그 사람처럼 최고의 화학자고 노벨상 타서 한편으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인류의 생존을 인류 확 이렇게 보장해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나쁜 가스를 만들어서 악용하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일반은총의 양면성 내지 한계죠. 그죠? 하버처럼. 그러니까 이런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반은총론만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지금 카이퍼가 비판받는 것처럼 낙관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제 비극적 영웅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 옛날에 선지자 비관주의를 많이 요즘은 잘 얘기 안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에는 제가 못마땅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실패를 해보니까 실패해보니까 알겠어요. 실패가 좀 필요해요. 그 칼빈이 이미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고난이 우리의 위선을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만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제 카이퍼하고 칼빈이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한편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나그네처럼 길을 가면서도 카이퍼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또 영웅적인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두 개가 되게 묘하게 같이 가는 부분이 약간 모순되지만 네. 역설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역설적으로 같이 가는데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심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소명감기 이 두 가지인데 코로나 전국에서는 참 이런 부분 두 가지 유지하는 게 목회자들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겸손함의 표현이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우리가 기독교가 뭔가 이런 일반 은혜 안에서 사회와 문화 안에 이렇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이게 할 수 있나? 라는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마음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는 인정할 해야 돼요. 패배를. 교회가 지금 위축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패배를 인정하고 이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막 무조건 모이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돼. 그게 이웃사랑이고 교회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혹시라도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됨으로써 위축됐는데 그러나 위기죠, 교회가.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때요?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온라인과 제한된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저도 청년부 목회를 해봤거든요. 10년 가까이. 절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청년. 어떻게든지 연락하고 단톡방 만들고 교류를 끊임없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돼. 이 상황에서도. 만나면 이 거리두기 속에서 만나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뭔가 여건이 허락하는 데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돼요. 줌으로도 모일 수 있잖아요. 줌으로도 모여서 예배만이 아니라 줌으로 한번 썰풀기 그런 거, 그러니까 교제 모임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면 택배로 상품 보내주기 이런 거 거기 나오면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모였을 때 선물 주는 거 달란트 잔치 똑같은 거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투신해야 됩니다. 이게 영웅주의죠. 이게 신앙적 영웅주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우리는 연약하고 이 현실은 열악해도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거 보세요. 욕하는 목사님 난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사도행전 강의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이거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네. 우리 초대교회 때 얼마나 열악했어요. 맞아 죽기도 하고 불타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런 사도행전이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박해받아요? 괜히 오버하면 안 돼요. 정부가 우리를 박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우리만 나쁘게 하고 우리만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허용하면 박해죠.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감염률이 높아지면 경제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권을 다운되면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악착같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동선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감염 안 되고 사망자가 줄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실직자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가정들이 줄고 이게 공동선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게 우리의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그러나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죽으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진다는 건 너무 나약한 거예요. 신앙이 없다고 봐야 돼. 그거는. 그런데 지금 나약한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신앙이 없군요. 기도합시다. 금식기도 7일만 하러 갑시다. 강남 금식기도하면서. 지금 그런 정렬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전임 목회하면서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교수가 학자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좀 그냥 돕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그러나 저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가족이 있어요. 젊은 애들. 이 10년, 20년 데리고 제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걔들이 문제 일으키면 치덕거리 다 하고, 감옥도 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우리 자식들도 있지만, 또 걔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목양의 과정에서 만난 애들이거든요. 걔들 다 교회에서 만난 거죠. 걔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또 걔들을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주 목회 사역이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저는 북한 사역을 준비하는 거고, 제가 북한이 열렸을 때 안 간다 그러면 전 사기꾼이에요. 전 신앙이 없는 놈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렇게까지 일생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교회도 그래서 이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를 같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회가 오는데 안 간다? 사기꾼이죠. 결국 사기꾼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면 아주 약하든가. 함부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책이나 보고 산책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정도 내 개인적인 생활만 하면 별 문제 없거든요. 이 교수들은 은퇴하고 나서.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안주하고 패배주의예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싸워야 돼요. 안 되다 죽으면 되지 뭐. 통일되면 나는 꼭 해야 될 게 북한에 가서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어떻게든지 땅을 사서 거기에 터전을 마련해야 내가 그걸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면 다음 세대가 와서 거기 학교도 세우고 공동체를 우선 세우고요. 뭐 출판사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워서 거기에 북한에 지금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새로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예? 옛날에 하다가 만 거 오산학교 승실 뭐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남은 뭐 노후에 뭐 많은 힘이 없겠지만 하여간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거기에 땅을 사고 그런 터전을 만들고 작게 시작을 하다가 뭐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다 물려주고 가야죠 나는. 목사님 개척하시면 그래 난 그래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다면 우리 가자. 계속 설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려워요. 그죠? 두려워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10년째.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싫지만 내가 너를 쓴다.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아무한테나 안 줘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누가 가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쓰시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정말 비겁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결과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